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며 받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더 강건해지고 또 믿음의 충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참 항상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은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바라는 거는 맑은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맑은 날. 굳은 날보다 맑은 날이 있기를 바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매일 맑은 날만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누가 그럽니다. 매일 햇볕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고. 그럴 정도로 매일 맑은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또 맑은 날만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또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바람이 붑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비도 오고 바람 부는 날은 참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맑은 날을 바라면서도 그대로 다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비도 맞게 되고 바람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게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분간할 수도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들이 이러면은 그나마 난데 사람들 때문에 실현당할 땐 더더욱 어렵죠. 믿었던 사람 그리고 알던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건 감정적으로도 추스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과 개척 과정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내용을 잠깐 우리가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들이 아빠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전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죠? 기억나시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시 나와서 데살로니키, 지금 이제 그쪽 동네 이름 데살로니키라고 그러는데 데살로니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따라가면서 가는데 5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7절과 8절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6절에서는 그 사람을 끌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이 거기 계속 있지 못하고 피신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풍족하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듯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보다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하는 다른 교회처럼 계속 사도 바울이 몇 해를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지도 못했는데 바로 그 순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서 태어난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권면과 또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설교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있었던 격렬한 저항,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그런 내용은 다 삭제되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느낌, 어떤 감동이 있는가 하면 야, 너희들 대단하다. 참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내용 1절로 10절은 그런 방향 속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하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이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 주택 매매를 위해서, 주택을 구입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구입하고 또 그거를 지금까지 이게 이자를 납입해 오면서 왔는데 최근에 이자가 많이 비싸지고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 2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사업을 다 자기 돈 갖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긴급하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더 이상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가 자꾸 성장하고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면 확장도 할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이윤도 많이 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국내적인 상황도 그렇게 여건이 썩 좋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냥 어쩔 때는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라 그러죠? 두 가지 직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에 계신 분들도 사실 마음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소리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건강의 문제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오늘도 이제 오면서 우리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픈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질병의 문제, 질환의 문제, 가정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 하나하나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정말 그런 불편한 문제들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문제가 또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요. 믿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친구 또는 나하고 자주 대화를 나눴던 사람, 나는 그 사람 이 정도 말하면 믿고 나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또 잘 오해를 하고 배신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말은 다 안 하지만.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송사의 문제가 여러 가지 크고 작게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네라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안녕하세요 할 때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정말 내가 안녕합니까? 평안합니까? 답할 수 있는 분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 어떤 가치로 우리가 살길래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만 이자가 비싼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만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답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질병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질병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노화되고 다 그래요. 크고 작은 문제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사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 어디서 나올까? 고린도 그 교회들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또 안디옥에 있던 교회들,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처했던 상황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긴 더 복잡한 게 있었어요. 계급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그 당시 있는 듯 하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항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다 써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떤 선택을 하라고? 당신 연약하니까 그때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성경에 모든 게 써 있지 않아요. 그땐 인공위성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지금처럼 암이라는 것도 나타나 있었지 않았고 다 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살 거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뜻은 뭐냐?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커먼 색깔에 있는 이 레터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행간을 보는데, 그 행간이 뭐냐? 그 안에 있는 뜻이다. 그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에 격렬한 저항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칭찬을 문자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성공적 스토리를 사도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여러 가지 격렬한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고민들, 여기에 하나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6절로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음의 길까지 몰아가는 것처럼 막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자가 됐냐면 본받은 자가 됐고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극렬하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신앙의 수많은 시험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전도단 그리고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할 때 정말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좀 본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제가 없었나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린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율동을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럼 똑같이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후렴구에는 아이 참 재미있구나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는 따라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쟁이. 누구를 따라해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 뻔한 결과지만 우리는 이 너무 뻔한 결과를 잘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형성돼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대단하다. 우리 주를 따라서 본받은 자가 됐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 주변의 교회들, 그 당시에 나오는 이 아가야의 교회 이런 건 뭐냐면 그 주변, 그 지역 교회들이 너희들을 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극렬한 시험이 왔고 극렬하게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성장했다. 그럼 그 따라쟁이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습의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요, 사랑의 역사, History of Love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수고는 뭘까? 소망의 인내, 인내는 좀 알 것 같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현대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번역을 잘 해놓으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쟁이로 잘 따라하고 본을 보였는데 그 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을 보인 것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전하면서 말한 것처럼 사랑, 믿음, 소망입니다. 순서의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건 이거네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했던 건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었어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영어로는 번역할 때 work이라고 해요. work, 일하다. 근데 일하다라는 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건 life 같아요. 인생, 삶. 역사라고 번역된 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는 work, 행위, 일과 행위, act를 말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쟁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을 받은 대로 믿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고 그 모습 때문에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이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것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돈이 없어요. 똑같이 건강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되는 그 기준점이 뭐냐. 믿음으로 당신은 행동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기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까? 교회 와서 뭐 마당을 쓰실 때도 그렇고 청소하실 때도 그렇고 뭔가 좋은 거 있으면 교인들과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오는 거는 또 어때요? 예배 드리러 먼 길 오면서 몇 시간씩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교회 아니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동 이게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을 잘하면 뭐예요? 수학을 잘하면 뭐예요? 시험 시간에 그걸 잘 써야죠.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는데 어떤 아이가 조금 공부를 좀 하는데 계산하는 능력이 좀 요즘 떨어진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문제지 하나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딱 봤더니 그 문제지 더하기 빼기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뭐 여러 가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학에 뭐가 필요해요? 더하기 빼기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알면 뭐예요? 그거 계산 잘못하면은 공식을 많이 외웠어도 시험지 풀다가 거기서 계산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계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력. 그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게 두 번째 내용, 희생을 하는 수고예요. 희생을 하는 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랑의 수고다라고 했는데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나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근데 사실 부모와 자녀라고 하지만 이 부모와 자녀에서 아버지는 빠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아버지 보면 좀 그거 아닌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어찌됐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그나마 닮아가요. 그러나 아가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면서 수고라는 걸 헬라어로 뭐라 썼냐면 코프라고 했어요. 근데 원형에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피곤할 정도로 하는 노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수고가 뭐냐? 내가 사랑하니까 너 내가 좀 사랑하는 것 좀 이렇게 내 보여줄게. 내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이렇게 할게. 라고 하면서 그냥 내 있는 것 갖고 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 수고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녹초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는 또 아버지들이 들어갈 수 있죠. 죽으라고 일해서 하루 일당 받아서 집에 들어갈 때 자녀들 생각이 나서 도너츠도 사고 뭐해서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땀은 그냥 범벅이 되고 얼굴은 뭐 지저분하고 그냥 옷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녹초가 됐지만 사랑하는 그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아버지. 예. 사랑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대충 내가 그냥 내가 뭐 좀 주머니 있으니까 내가 좀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좀 힘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란 녹초가 되도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정말 녹초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하는데 이 녹초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녹초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네. 다 퍼줘야 돼. 다 퍼줘야 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잔고가 영원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숨이 마지막 깔딱할 때까지라도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숨 쉬는 마지막 호흡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역일 때나 또 우리가 현역에서 물러났거나 우리가 원로 장로님 이렇게 해도 정말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도 다 끌어갖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다 했을 때 그 교회는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숴가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비전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더 많아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우리가 주님과 당장 내일 우리 인생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함을 가지고 계속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러고 우리 조경숙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자꾸 간증하시는데 아니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라고 할 땐 하나님이 책임져 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는요.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예요.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이 감당할 수 없어요. 옆에서 막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소위 말해서 좀 복음 좀 듣고 전하려고 하면 잡아가고 두드러 패고 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법치국가가 된다는 거. 왜 중요하냐면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이렇게 그 남아공에 전도하는 그 선교원을 제가 방문했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아직도 부족 중심 체제들, 마을 중심 체제들이 있어서 죄를 진 게 발각이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는 돌로 던지고 밟아서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못 이겨서 남의 차에서 이렇게 훔쳤어요. 근데 이게 걸렸어요. 그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답답하긴 했어요.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죽일 일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그런가? 안 걸렸기 때문이지. 그죠? 안 걸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어도 누가 뭐라 안 한대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애 낳고 도망가고 딴 데 가서 또 하고요. 그 웬만한 남자들은 다 맞아 죽어야지요.
왜 여자만 문제예요? 다 도둑질하고 총 들고서 남의 거 뺏으면서 안 걸렸으니까 그들은 당연하게 그냥 돌 던지면서 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뭐냐? 유대인들은 볼 때 그냥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돌 던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네들의 죄는 생각지도 않고. 근데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기에 나오는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스는 합성어인데 휘포모네에서 아래로라는 언더의 뜻이 휘포라는 게 아래로라는 뜻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메노라는 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포모네라고 할 때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게 어떻게 머물러 있냐면 이게 무거운 짐을 들고요. 힘들어갖고 막 힘든데 이걸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이게 휘포모네라는 건데 문자적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인내라는 게. 여러분 인내해 참아 견뎌 막 이러지만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 무거운 걸 쩔쩔매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하면서 교회 거기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예?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주일날 우리 캠핑도 가야지요.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해외여행도 거뜬히 갔다 올 수 있어. 출근할 때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거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여기 와서 드럼 치는 박형준 집사 보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예. 믿음을 선택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견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견딘다는 게. 사회의 수많은 여러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짊어지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쟁이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잘 따라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인생은 녹록치 않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지만 예전보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줄었고 수입도 줄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극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그 행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원로 장로님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들은 끝까지 버티는 분이야. 소망의 인내가 있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잘 따라가서 우리도 언젠가 자녀들 앞에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떳떳하게 유언하고 하나님 앞에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야 너네 교회 작은데 무슨 선교야? 이렇게 걱정하는 많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